다니엘은 유대인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의 총리를 3번 지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3번째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 생활에 시험이 왔지만 믿음과 기도로 그것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포로에서는 에스겔과 그의 백성 5만 명 정도가 포로가 되었고, 두 번째 포로에서는 다니엘과 그 백성들 수천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왕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다를 징계하게 하였지만 바벨론은 유다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심하게 괴롭혔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고레스의 법령을 발표하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다시 돌려보내며 성전을 건축하도록 고레스 왕은 그 국고와 군사들을 내어서 도와주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5만 명 정도를 이끌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고레스 왕이 사망함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가까워 올 때 다리오 왕이 60세에 페르시아에서 왕이 되었고 전국에 120도의 대표를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니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험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가까운 줄 알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시험을 당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고 성전을 완공하도록 도왔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여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세 번째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국가를 회복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구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깨어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사무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일생을 기도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정결한 마음으로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어 일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의 삶에는 실수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청년으로서 뜻을 정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겸손과 사랑과 그 모든 선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짐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아침 미명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어 힘을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산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았지만 백성들이 금송아지와 우상을 숭배하여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면 모세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내려가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시며 이 돌들을 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요단 강물이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젊은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 왕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학문을 주셔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였고 그 후에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60세의 왕이 되어 천하의 120도의 대표를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나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나 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리오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으나 시험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시험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였습니다. 욥이 처음 받은 복을 사탄이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겨낸 후에 그 복이 완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 때에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 하만이 교만하여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그의 왕비 에스더에게 그 백성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가서 구하게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심호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로 많은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산정현 교회에서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저항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구름과 같은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시험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시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장로가 물으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에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에 쉬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계속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믿었습니다. 왕이나 그 사람은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은 30일만 기도를 잠시 쉬고 그 후에 다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다니엘은 고관들과 총리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연약함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세상보다 크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훈련을 받아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본 무리들이 다니엘을 왕위에 고소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굴의 문을 큰 돌로 막고 왕의 두당으로 봉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왕이 다니엘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30년을 지내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무장하여
맞으러 나왔습니다. 야곱이 마음이 답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가족을 건너 보내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으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헤로당이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인 야고보의 목을 베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의 감옥 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그 성도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어 힘을 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고 구원하셨습니다. 왕이 말하며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도를 훈련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과 요셉과 믿음의 사람들은 일생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며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약속과 확신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